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시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나이에 부르셨어요. 40세에 부르셨으면 80년 써먹을 수 있으셨을 텐데 80에 부르셔서 40년밖에 써먹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80이면 솔직히 다 늙어 빠진 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 분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기 그지없지만 아닌 게 아니라 늙어지면 뭐가 자꾸 빠집니다. 정신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어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잠든 늙은 남편을 바라보니까 눈도 빼놓고 자고 귀도 빼놓고 자고 입도 빼놓고 자더래요. 무슨 말인가 여쭤보니까 안경 벗고 보청기 빼고 틀니 빼고 주무시더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은 인생의 노화 과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모든 늙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을 누가 봅니까? 젊은 사람이 봅니까? 늙은 사람이 봅니까? 늙은 사람이 보는데 떨면서 본다네요. 떨면서. 무엇을 떱니까? 손을 떱니다. 손떨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몸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간답니다. 키가 3cm가량 작아지고 뼈가 내려앉고 허리가 굽기 때문이랍니다. 노인이 되면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번 추석에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제 할아버님이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더 알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찬바람이 무릎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배에서도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웃지 마, 너도 이제 곧 당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라고 하는 치아를 말하는 건데 윗니와 아랫니가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분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을 내다본들 침침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나이 들면 세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손 떨리고 몸 구부러지고 뭘 들어도 금방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은 뭐겠어요? 입입니다. 입이 닫힌다는 것은 맛있는 것이 놓여 있어도 맛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말수가 적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말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입이 닫히는 것. 여러분 노인의 4대 문제가 뭡니까? 역할 박탈, 질병, 경제적 빈곤, 그리고 고독감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져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 뭔가 부스럭거리는 게 많아져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엄청 신경 쓰이게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이게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사탕 찾는 분들이 많고 이게 설교 시간에 푸시럭 거리는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자꾸 밤에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부시럭거리면서 뭘 찾는데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안 늙는 것이 목소리래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목소리도 늙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높은 데 올라가는 게 겁이 나죠. 제가 우리 원로 원사님들 모시고 효도 관광한답시고 용인 자연농원 가서 청룡열차 타자고 그러면 정신 나간 목사가 되겠지. 길에서 놀랄 것이며, 노인들은 아이들이 저쪽에서 축구만 하는 거 봐도
벌써 마음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공이 이렇게 굴러오는 것만 봐도 막 그냥 막 어이구 그러네. 노인들의 심장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몸에 검버섯 돋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검었던 머리가 하얘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경쾌하고 빠른 상징적인 곤충이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옷에 붙었는데 그것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나이가 이 늙은 나이라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 가방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성경책 그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회춘을 도모했고 묘약은 아비삭이었습니다. 다윗이 70에 죽거든요. 70에. 아비삭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선발된 아름다운 그런 처녀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장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심히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런 아비삭으로 하여금 다윗을 이 잠자리 시중을 들어서 회춘을 도모하게 했는데, 다윗은 봉양은 받았지만 처녀의 몸을 빌어서 몸에 원기를 돋우고자 하는 일을 구차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욕이 사그러진 탓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마지막에는 영정사진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80의 나이에 부르시는데, 모세가 자기가 다 늙어 낡아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 나이에 하나님은 80의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장지자리 물색 중이고 농 속에는 배옷이 개켜 있고 서랍에는 유언장이 몇 번 수정되어 접혀 있을 판국인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와 밀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버팁니다. 모세가 몇 번 버팁니까? 5번 버팁니다. 5번. 출애굽기 3장 5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못하겠다고 4번씩.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초라한 일개 양치기가 어떻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으며, 바로 왕에게서 도망친 지 40년 되니가 어찌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라도 의심했을 것이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신탁을 거부했을 거예요. 야곱의 가나안 이주 이후에 족장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잇는 약 400년과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계시 부재의 시대였거든요.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모세의 신적 권위를 백성들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고, 이스라엘 동족을 떠난 지 40년 된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걸 누가 믿어주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의심이라고 보아져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시키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뱀이 되었어요. 맹독을 가진 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뱀이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런데 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뱀, 히브리어로 나하쉬, 휘짓하는 소리를 내는, 영어로는 히스.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전을 상징하죠. 모세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배치되는 명령이죠. 독사는 제어할 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땅꾼 하셨어요. 되게 잘하셔요. 네. 저는 뱀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지만 징그러워서. 뱀은 머리를 잡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 앞에서 모세가 피했어요.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뱀 앞에 너는 손을 내밀어라. 피하다와 내밀다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이게 유용한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기적적인 권능을 강렬하게 인식시켜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희게 되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인데 당시에 천형으로 여겨지던 불치병이었죠.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애굽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부정한 허물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이라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할 때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아도 둘째 이적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거든 인케이스 세 번째 이적을 더 준비시켜 주시는데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럼 그 물이 땅에서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이렇게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정답 찾기 하시면 됩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미루어 보아 막판에 뒤통수 치는 질문이 하나 나오겠지. 의심을 거두시기를 바라고.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로 왕에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시겠어요? 못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간다고 하겠어요? 나이가 들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약해져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요. 지금 모세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은 젊었을 때 통하는 말이지 나이 들면 보기에 돌다리면 두들겨보지 않습니다. 아예 건너지 못할 다리라고 생각하지. 포기하지. 모세는 대국의 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나로는 안 된다. 특출한 달변과 사자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한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번째 못 가겠다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뱀이적, 나병이적, 쇼 다 보고 최종적으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가 4번 사양의 뜻을 표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모세의 의심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5번째도 거절하자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해결책으로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삼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지어 당신의 백성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주인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갑이고 종은 을입니다. 하나님은 갑이시고 우리는 을입니다. 그러므로 을은 언제나 갑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는데 나이 들수록 용기를 발휘하시고
가비을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도 다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겠지 생각하면서 심플하게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큰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주인이 머슴에게 가서 일하라고 할 때 곡괭이 하나 던져주고 나탄자루 던져주면서 가라고 할 때 단순하게 아멘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가서 점심때는 뭘 먹나 뭘 마시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건 큰 농사를 짓는 주인이 다 알아서 도시락 안 싸가지고도 다 해결하게끔 종을 일터로 보냈을 때 주인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집안의 여인들에게 새참과 밥을 다 준비시키는 거죠. 고봉밥, 얼갈이 배추 겉절이, 김치찌개, 장떡, 막걸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준비시켜서 다 주께서 택배로 아니면 배달로 다 시키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대책도 없이 등 떠미시는 거 아니고 모세가 순종하며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40년 인생을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120세 될 때까지 모세의 건강을 지켜주셨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셨다는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힘찬 선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간 만들어진 포도주가 맛있어요? 숙성된 포도주가 맛있어요? 숙성된 게 훨씬 더 비싸고 맛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날을 인생의 황금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 좋은 날은 언제냐?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죠. 너무 일찍 포기하고 너무 빨리 체념해 버립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황금기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서산에 해지는 일몰도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겉절이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지에도 깊은 맛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낡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병의 쌤핀 군복도 풋풋하지만 노련한 상사의 빛바랜 군복은 더 멋진 법입니다. 아는 분은 압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집필을 시작했던 때 나이는 57세, 빅토르 위그가 레미제라블을 쓰기 시작했던 때 나이는 60세,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책을 썼던 때 나이 60세,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던 때 나이가 80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때 나이는 73세, 미켈란젤로가 교회 천장, 성당에 그림을 그렸을 때, 발판 위에 올라가서 그림 그렸을 때 그 나이가 90세, 존 밀턴이 신라곤을 집필했던 때 나이는 57세, 복락원을 썼던 때 나이는 63세, 다니엘 오보가 사랑의 꿈을 썼던 때 나이는 80세. 그는 특별히 말하기를 나는 80세가 아니라 20세 곱하기 4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나드 쇼가 엉뚱한 우화를 썼던 때 나이 93세,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나이 65세, 러셀이 평화운동에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때 94세, 미국의 배우 샘 제이프가 영화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때 91세, 황희정승, 조선주의 명재상이 영의정 자리를 지켰던 마지막 나이가 87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 원조 휴스케, 슈퍼스타 K, 전국노래 자랑, 딴딴딴 사회자 송혜, 1927년생, 대한민국 현역 연예인 중 최고령, 91세 나이지만 별명은 국민오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 90세. 할렐루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당시에 나이 72세. 195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녹음실이 있는데 그 녹음실에 희망과 격려와 용기에 관한 말이 들어오는 동안에 우리는 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끊어지고 당신의 마음에 염세라는 눈덩이와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당신은 늙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의 발상과 발달을 결정하는 법칙을 연구한 역사 철학가였는데 81세 생일을 맞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50세 이전의 삶이 육체적, 정신적 활력의 시기라고 한다면 50세 이후의 삶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활력의 증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나이에서 떠나 이제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젊고 늙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사회에는 젊은이들의 박력 파워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원숙 파워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원숙 파워가 박력 파워 못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에 제 머리를 보고 목사님 머리 하얘지셨다고, 목회가 어려우신가 보다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평안한 목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용기가 심히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에 지친 목사님들이 개포교회 담임 목회를 해보시고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위로가 많아요. 제가 머리가 언제 이렇게 하얘졌냐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이민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하얘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머리를 까맣게 하고 다녔던 거는 물들였던 건데, 원로 목사님 머리가 검으셔서 후임 목사가 허옇게 하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남해서 머리 꺼멓게 하고 그러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안 계시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늙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반백년, 그리고 반백색, 반백. 머리 색깔도 반백이고 나이도 반백이고 이제 염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백엔잎이 누렇게 되는 것도 보기 싫고 염색하면 눈도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물들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밖에서 인사하는데 어떤 권사님 눈빛으로 아유 목사님 저 머리를 어쩌노 이런 눈빛 다 읽힙니다, 여러분. 세월 가는 소리를 머리카락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질 때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려고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조금 더 걷자고 다짐하면서 옛날에 다 배운 거라고, 옛날에 다 경험한 거라고 배움에 등 돌리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자고 스스로 다독이고 싶어요. 내가 건강을 지키고 유지를 하는 것도 목회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허여져가는 머리를 보면서 그러나 그럴수록 깨어있는 상태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멋진 노년은 노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젊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인디언 선교지로 단기 선교 다녀오는데 20명 떠나거든요. 2002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떠났던 길입니다. 이제 16년 지난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그때는 제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태평양에 돛담배 타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갔어요. 전임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원리틀 뚜리리틀 인디안. 난 인디언들이 착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인디언 성도들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지 알고, 그때는 길을 몰랐는데 지금은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비 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 이후로 16년의 나이를 더 먹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렇게 응답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내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제가 개포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몸무게가 90이 넘어가고 95kg가 넘어가고 막 살이 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여름 수련회, 여름 휴가 이후로 제가 지금 8kg를 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80대 접어들면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16년 전의 몸무게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이 목사 너는 동그라미로, 네모로, 세모로 만들어야 한다 하면 그렇게 만들기로, 하나님이 너 동그라미가 되라면 동그라미로, 너 세모가 되라면 세모가 되기로. 살 빼는 게 참 어렵더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텐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부르셨어요. 80에.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영광과 욕됨을, 영욕을 두루 경험한 나이 80. 하나님은 그런 원숙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일상이 거룩한 곳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이. 젊고 팩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젊은 것들은 몰라요. 꺾여보고 부러져보고 바닥을 쳐본 후에야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선한 삶을 살면서 얻는 삶의 내공일 것입니다. 노년의 하늘 속에는 시간이 선물한 경험들이 녹아 있어요. 비바람 맞고 천둥번개도 맞아가면서 단단해져가는 박달나무처럼 인생이 그러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시간을 통해 조련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면서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는 여호와 경외를 익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눈금이 하나씩 둘씩 차오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추나 추동을 겪은 사람,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멈추지 않을 사람, 이제 다른 소망 다 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개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노인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원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환하게 뜨거웠다가 찬란하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춘을 위해서 청춘 주님을 위해서 바친 여러분, 노년이 청춘과 다름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년,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령한 복과 강건한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심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내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생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봉헌하며, 하나님이 봉헌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가 막히게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포교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좋은 것,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고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